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과거 조상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조들의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자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벨론 70년 포로의 고통을 통과한 유다 백성들에게 마침내 은혜 베푸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그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떨어지지 않으려면 이제 모든 삶과 사고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바꾸고 새롭게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16절,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 불순종하던 그들 조상과는 달리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화평한 재판이란 공정한 재판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악하게 대하지 말고 거짓 맹세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상대방을 해롭게 하기 위해 이를 도모하고 거짓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진실하라는 말은 거짓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은 거짓이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진실이라는 것이 어쩌면 통하지 않는 시대같이 보입니다. 나라가 온통 거짓말 공화국입니다. 정치인들은 온갖 죄를 범하고 재판을 받으면서도 자기는 죄가 없다고 우기고 있는 시대입니다. 힘이 있으면 죄가 없고 힘이 없으면 죄가 있는 세상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있는 죄도 없어지고 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의가 땅에 떨어진 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라 했습니다. 하나님도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거짓을 말하면 이웃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회도 거짓이 성행하면 무너집니다. 거짓과 불의와 도둑이 넘치는 사회가 되면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괴롭게 됩니다. 거짓과 불의와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스스로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실과 신뢰가 무너진 사회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무너져버린 사회처럼 많은 불편과 힘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생긴 무인 판매 상점들에서 만약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도난 사건이 벌어진다면 그 무인 판매 상점들은 폐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저렴하게 공급되던 그 물건을 더 이상 구매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가 추가된 비싼 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남의 집 앞에 배달되어 있는 택배물을 절대 훔쳐가지 않고 손대지 않는 보편적이고 암묵적인 국룰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저기서 택배물 도난 사고가 급증하게 된다면 안전한 택배 배달을 위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더 비싼 택배비를 지불할 뿐 아니라 더 긴 시간이 걸려서 택배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과 정직이 사라진 사회는 그 치러야 할 돈과 시간과 노력이 훨씬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만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말하면 하나님 눈밖에 나는 일이 되는 일이 될 뿐 아니라 그들 모두에게도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거짓과 도둑이 활개 친다 하더라도 교회는 정직과 진실이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어야 그나마 세상이 다시 살만한 곳으로 회복되고 자정 능력이 있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시대와 사회에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속에서의 예배 생활입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전 생애가 예배입니다. 우리의 전 삶이 포괄적인 예배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요 헌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진실해야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진실하시며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불신앙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 빠진 것 같은 주의 백성들이 언약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해방과 축복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장차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신약의 사복음서에 전부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심으로 이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이 예언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는 왕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큰 왕이 계십니다. 하늘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그 중에 성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인간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왕은 교만한 왕이 아니라 겸손하고 평범하여 사람들이 잘 알아보지 못하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보통 왕들은 말 중에서도 가장 좋고 멋있는 말을 타고 나타나는데 스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왕은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왕으로 실감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장차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세상의 왕이신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왕은 왕국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겸손하시며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왕국은 어떤 왕국입니까? 스가랴 9장 10절에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 나라들처럼 병거나 말이나 활로 유지되는 왕국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의 왕국들은 군사적인 무기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 핵무기를 보유하려 애를 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은 그런 무력적인 방법으로 왕국을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오히려 이방 사람들에게 화평을 전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영적인 것이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아우르는 왕국이 된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는 왕에 관해서 이야기했고 10절에서는 왕국에 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스가랴 9장 11절에서 17절까지는 바로 그 왕국의 백성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그 실체는 신약시대의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고 2차적으로는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구원받기 전에는 비참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1절에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했습니다. 하나님 왕국의 백성들이 물 없는 구덩이에 빠져있던 죄수들과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인 예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건져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진 포로가 되었다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BC 587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피로 인하여 물 없는 구덩이에서 건져주셨다는 것은 BC 538년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건져주었습니까? 그 이유는 언약의 피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면 너희가 복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포로가 될 것이라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인준하고서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이 그 언약을 어겨서 범죄함으로 바벨론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30장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잘못을 깨달아 뉘우치고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유다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해방받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것은 1차적인 의미이고 궁극적인 의미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멸망과 지옥에서 건짐받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의 피로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영생과 부활의 축복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축복에 대한 보증으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진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만이 죄와 허물로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운명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입니다. 둘째,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경록해 하게 만들지 않고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좋게 하려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대인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행하심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뀌거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하나님도 그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도 마음을 그에게로 다시 돌이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인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만드는 열쇠가 우리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지만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어려움은 어떤 행동의 변화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며 불신앙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위치에서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각오만 새롭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믿음의 표현이 사람과의 관계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계를 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유심히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웃에게 진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로서 진실하기를 항상 힘써야 합니다. 순교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순교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마디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서 목숨을 내놓는 그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바로 그런 진실함이 정말로 필요하고 그리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의 교부 폴리캅이 순교를 당할 때 누군가가 그의 명성이 너무 아까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지 않겠다고 한마디만 하시고 다음 기회를 잡으십시오. 일단 살아야 복음 전파의 기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때 폴리캅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80평생에 하나님은 한 번도 내게 거짓말을 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겠소? 이렇게 단 한마디라도 거짓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몸짓이 바로 진실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대인관계에서 유심히 보시는 것은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실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거룩과 화평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깨트리며 사람 사이의 다툼과 분열과 이간질을 일삼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옛말에도 흥정은 붙이고 싸움은 말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도 싸움꾼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했습니다. 마지막 최종 승리는 화평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인관계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용서해주는 마음입니다. 본문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어디 한번 두고 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의 미래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이고 싶도록 밉거나 저주하고 싶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까지 용서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한하게 용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고 실천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거짓 서원, 거짓 맹세, 거짓말을 싫어하십니다. 사람이 왜 거짓말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보통 그동안 본인이 한 말에 대해 너무 무책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에 부도를 너무 많이 내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내 말을 안 믿어주니까 이제 거짓말을 해서라도 믿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고 그것이 들통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리석은 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인 관계에서 거짓말을 남발하면 나도 욕을 먹고 하나님도 욕을 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짓을 버리고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릇이 되도록 스스로를 개선하고 발전시켜야 합니다. 본문 15절에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그릇이 되려면 진실해야 되겠는데 특히 언어 생활이 진실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16절에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했습니다. 잠언 6장 2절에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슬픔 중에서도 진실을 말하려고 했고 폐허가 된 성터 위에서도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의 길선주 목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의 생활이 향상되고 도덕 생활이 더 건실하게 되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민족의 나쁜 습관은 없어져야 한다고 하면서 언어 순화를 외쳤습니다. 길 목사님은 친구 사이에 친해질수록 언어의 예의가 없어지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들에 대해 함부로 저주하며 상스러운 말로 꾸짖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부모가 생각 없이 내뱉는 저주의 말은 결국 자기 자녀의 머리에 떨어진다면서 좋은 말, 축복의 말을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죽겠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진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진실하다고 소문이 나면 그 나라의 미래와 경제는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신용이 틀림없고 제품이 틀림없다는 진실이 바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직하고 남의 것을 함부로 탐내지 않으면 살기 좋은 나라가 되어 모든 국민이 그 혜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랑의 성품이 곧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자는 우리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고 경제가 희망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를 지지하지 않고 모든 정책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책임을 맡아 일하는 사람들이 진실과 화평을 갖고 있다면 사랑으로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으로 섬기는 자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